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번 주간 가운데 많은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오 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저번 주간에 일주일 동안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원 받은 이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에 딱 끝내고 여기 성찬식까지 이렇게 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 전에 끝나면 더 좋겠죠? 네, 12시 반까지는 이제 끝내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지금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결국은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님 한 분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면 이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중에서도 뭘 말하는 책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이고 그걸 더 요약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그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더 요약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느냐,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느냐, 그걸 확실히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는 역할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제 설명드리면 좀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성경을 요약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고, 이걸 더 요약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요약하고 요약하면은 예수님 피가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럼 피가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사람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평화가 이루어진 근거는 내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화평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이 되신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피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어제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진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피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행이나 열심이나 고백이나 이런 게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피가 죄를 사한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럼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피에 대해서 몇 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죄값이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이 영원히 지불된 건 딱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뒤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태우면 죄가 나옵니다. 죄를 딱 모아놨다가 죄로 부정케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물에 타서 그걸 뿌려서 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유일한 근거가 피 때문에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피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느냐?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 안에 대상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딱 한 번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성소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밖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쫙 찢겨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한히 걸어가신 그 하나님 계신 그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그 말입니다. 연보를 힘입었습니까? 내 공로를 힘입었습니까? 내 선행을 힘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원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하셨다. 해방하신 것은 피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내가 100억의 빚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00억을 탁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100억에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피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품에 데려가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5장 9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셔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을 것이 작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습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여기에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 있는데 우리를 데려가시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는 근거는 교회 생활 잘해서 데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까? 샀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1,000만 원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 값을 내가 지불해서 하면 내 것이니까 내가 챙겨가지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주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다게 산다 할지라도 그 착하게 살아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피 때문에. 요한 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흰옷 입는 얘기가 나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천국 가는데 흰옷을 어떻게 하는 게 흰옷 입는 거냐? 성경 말씀하기를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옷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손가락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아예 벌거벗고 서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걸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옷을 아무도 안 걸친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묻고 동네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덕담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악인 하나가 죽은 거예요. 무덤에 딱 묻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장점, 잘한 것을 얘기해 주려 하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우리를 덜 괴롭혔습니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막 남을 괴롭히고 막 악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은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옷.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기 의의를 의지해 서는 사람. 우리 의인은 더러운 옷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주의를 6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 자기 의거든요. 내가 11조 생활을 꼿꼿히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거 선은 선인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옷이라고. 우리 의인은 더러운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걸레 조가리다 그 말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걸레 조가리 걸치고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이 자기 선행에 의지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털이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기드온 사건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이길 때 기드온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에는 이슬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꽉 짜니까 물이 확 나왔잖아요. 하나님, 근데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양털은 바짝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게 양털이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이슬은 은혜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엔 은혜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양털이 바짝 마르니까 이슬이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세상에 은혜가 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양털이 예수님 가리키는 건데 양털은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거예요.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실은 그냥 안 나오잖아요. 땅을 기간에 씨를 뿌리고 길러서 잘라내고 실 잡는 공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도에다가 인간 공도를 덧붙이면은 이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주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양털 50%에다가 배실 50% 섞었습니다. 즉 예수님 공도 50에다가 내 공도 50 섞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양털 90%에 배실을 10% 섞었다. 어디 갑니까? 그거 알거든. 지옥 가는 거 아는데 양털 99.99%에다가 배실을 0.01%만 섞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도에다가 다른 것은 조금이라도 덧붙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공도에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만일 행위로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로가 배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흰옷 입어야 천국 간다. 그 흰옷이 뭐냐?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이론된 근거가 뭘까요? 교회가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양떼가 교회인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양떼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금부를 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양떼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 피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제일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삼위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의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오셔서 뭐 하느냐? 성부가 구원을 계획 작정하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게 하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피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하는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 피에 완전한 공로를 배척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죄가 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범하는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배척하는 사람, 이것은 인간이 범하는 중에 제일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 10계명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그러면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아무리 살려달라고 빌고 해도 두세 증거만 냈으면 돌로 그냥 쳐 죽여버렸습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10계명만 어겨도 그냥 돌로 쳐 죽였는데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가 흘려짐으로 영원히 처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 완전한 공로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걸로 여기고 언약의 피 예수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님은 피를 믿게 하시는데 그 피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너희는 생각하라. 이스라엘이 살인죄, 간음죄, 온갖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을 때도 가나안 7민족이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때도 형벌이 70년이었거든요. 1000km 떨어진 나라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 불질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잡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의 온갖 것을 어기고 가나안 7민족보다 더 큰 죄를 지을 때도 70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을 때는 2000년 가까이 형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 제일 큰 죄는 사람 생각할 때는 살인죄가 제일 무섭다. 아니에요. 살인죄보다 더 큰 것은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더 큰 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선행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로, 이 공짜인데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이게 제일 큰 선인 거예요. 선.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볼 때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피공도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정말 내 때문에 흘러졌습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봅시다. 그 영원한 속죄를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209장 같이 불러봅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끼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인생에서 제일 큰 행복은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다 씻었다, 그거 깨닫는 날이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고, 그리고 생을 살아가면서도 제일 기쁜 날이 바로 속죄받은 날, 죄를 사함받은, 이게 제일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그래야 죽음도 담대히 건너갈 수 있잖아요. 여기 204장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어떤 사람 간증하라 그러면요, 막 기도했는데 막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물론 그 좋은 간증이죠. 그 사람 막 사업하는데 막 남편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뭐 자식이 뭐 대학 좋은데 합격하고 뭐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나았고. 근데 그런 건 다 부차적인 체험이고, 그건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간증은 무슨 간증이냐 하면은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피를 맡겨주세요. 피를. 피공도가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속죄를 받고 죄를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될 때 그게 성령 오신 증거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봅시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자, 이거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라 했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양자인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노예 주인 불렀습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값을 쳐주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민이다. 자, 이래 되면은 이 노예가 얼마나 뛸 듯이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이 노예를 자유민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이 노예를 이 사람의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이걸 양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값에 팔려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값에 팔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하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해방시켜 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양자입적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자동으로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천사들이 누굴 부러워할까요? 주님 표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노예가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됐는데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죠.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귀는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아들답게 돼 갑니다. 그래서 아들 되는 것은 순간이고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죄인 근성과 기질이 나오겠죠. 막 열받으면 막 열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아들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죠.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 하면은 성령이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 주셨냐 하면은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보혜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더 헬퍼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더 컴포터입니다. 도와주시고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지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고쳐나가면서 점점 아들답게 바꿔주시려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속에 작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그래서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뭐 별거 없어.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요, 자꾸 속이 바꿔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조금 바꿔지면서 좀 시간 좀 지나가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야, 많이 달라졌네. 왜 달라졌냐 하면은 성령님이 속에서 작업하셔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인 동시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은혜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십자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깊이 알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에 불평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한국에 태어났을까?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못생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내가 머리가 나쁠까? 내가 왜 이런 여자하고 남편하고 결혼했을까? 막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구원 딱 받고 나면요, 생각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 신라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잘된 거고, 내 인생에 기구한 것이 많은 것도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못생긴 것도 축복이었다. 내가 너무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거 어떤 사람 막 아내 때문에 막 너무 막 힘이 많이 들었는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잘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갈등 같은 걸 느끼면서 하나님 찾았겠냐, 그 말입니다. 구원 받고 나면 이상하게 이 감사로 싹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걸 깨우치고 나면은 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잘생긴 사람 보면요, 마음이 좀 불안해요.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생겨도 좀 적당하게 생겨야지, 그죠? 속꼬리병기 타다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못생겼더라고. 이제 강사로 딱 왔는데 보니까 뭐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뜯어봐도 정말 못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영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딱 생긴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을까? 마음에 딱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돈이 아주 꽤 있는 집안인데 못생긴 것이 한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서 사업을 아주 크게 벌렸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빚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업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빚을 많이 졌는데 결국은 다 무너져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빚쟁이들, 사채업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쫙 꾸미는데 이 사람 못생긴 건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경찰서에 축 늘어져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하고 이제 그 빚쟁이들하고 사채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숭숭 가는데 뒤에 들리더랍니다. 야, 우리 이렇게 못생긴 사람 감옥에 쳐넣나 빼주나 맨 마찬가지 같아.
어차피 이 사람은 우리 못 갚을 사람이다. 생긴 거 봐라, 생긴 거. 그래서 이제 그냥 뚝뚝뚝 하더니만 그냥 고소 같은 거 다 취하하고 그냥 싹 없는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빚에서 그냥 해방돼서 이분이 이제 경찰서를 나오게 됐는데, 경찰서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생기게 태어나게 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샥 올라오더래요. 그래 마음이 샥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 오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참 그분 말하는 좀 은혜가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이요. 아주 당당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잘난 것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 받아들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은혜로 인도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게 따르리니가 원래 원문에는 추적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이 정녕 나를 추적할 것이다. 내가 도망갈라 해도 추적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일깨워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야지 그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 예수님이 유일의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다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 피만 죄를 사하니까, 죄를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니까 주님 피가 죄를 사했으니까 그거 믿고 천국 가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피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공도를 깨닫기까지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뜻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저 멸망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냐 그 말입니다. 피를 확실히 깨우쳐야만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못 깨우친 사람은 설교 길게 들으면 진리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 이렇게 진리냐고, 설교가 길다고. 근데 구원받아야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참입니다 알 수 있잖아요. 뭐 푸고 절절히 정답인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딱 이게 귀에 이상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 하고 딱 이해가 되고 찬송가도 이해되고 이게 딱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로 쫙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어 가는 게 신기하잖아요. 또한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야만 성령이 영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타락된 기질도 있는 동시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그전에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어지면 죄를 지으면 막 더 훨씬 더 큰 가책이 생기고 뛰쳐나오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또 돌이키는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속에 역사하시면은
자꾸 죄에서 구별돼서 바르게 살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안 나가시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는 또 힘이 있고 신기한 거예요. 돼지는 더러운 곳에 등볼지라도 양은 더러운 걸 밟을 수는 있지만 뛰쳐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뛰쳐나오는 힘도 있다니까요. 새로운 본성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쨌든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하나님은 사실 저 바깥에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웃 중심이 되고, 내가 손해봐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쫙 생기도록 돼 있고, 이게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이제 십자가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이 딱 믿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깨우치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 형태로 죽으면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저주받으면 멸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피로서 완전히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죄자로 볼 뿐 아니라 성경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 이 말은 너 성경 완벽하게 다 지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 없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이 의롭다는 말입니다. 계급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병장이, 짝대기 4개 달린 병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군대에서 죄를 지어서 이제 강등돼서 2등병으로 짝대기 하나로 이제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무죄 석방, 이것이 무죄자입니다. 너는 죄 없다. 네. 의롭다는 건 뭐냐면 별 4개 달아주고 너는 장군이다 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병장인 사람이 2등병으로 강등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것은 너는 무죄자다, 죄 없다. 이것도 감사한 얘기지만은 별 4개 달아주고 너는 이제 장군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누가 전과자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죄 없다 이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켰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셨으니까.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때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죄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으면 멸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처형을 당하심으로 운명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볼 내 볼 돼서 십자가에서 내 운명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죄자다, 죄 없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말은 없는 겁니다. 왕궁에서 임금이 있을 때 훌륭한 대신, 공을 많이 세운 대신이 있고 왕자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왕자가 더 큰 거예요. 걔를 왕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아들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출근길에 출근하는데 그 집 아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지나가거든요. 달려갑니다. 아빠 돈! 하면 아버지가 오냐 하고 주잖아요. 과자 사 먹으라고. 남의 집 아들이 보니까 돈 주거든요.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돈 주세요.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미쳤구나. 아버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유창하게 안 해도 그 내용을 명확히 해서 필요를 정확히 아뢰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 기도를 들으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게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잘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너무나도 큰 곤란을 당했다, 곤란해서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인데 성경에 딱 의지해서 기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이상의 시험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걸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셔야지요. 이러면 기도가 맞잖아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 구원 안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도와주고 좋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받기 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도와주셔 하면서 말씀에 자꾸 기대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기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붙잡고 딱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을 막 유창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사람 보면 막 청산 유수요. 막 말이 너무 긴데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이제 5만 원 구하러 아버지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막 이게 하면요. 용건이 뭐 용건. 책 사야 되니까 5만 원 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5만 원 넣을 그럼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정확해지잖아요. 어느 사람은 막 하나님께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창세기부터 막 하는데 그 용건이 도대체 뭐 용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설교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내용이 명료하고 내가 왜 그걸 들어줘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직장이 이게 너무 바쁜데 좀 어떻게 좀 손 써 주시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이 길을 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정확하고 내용이 명료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 여기 기도 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아들, 어제 배웠지요.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과 영광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말 안 듣는 아들은 아버지가 잘 되라고 매를 때려요. 여기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라는 것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 살면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오잖아요. 자백하면은 아버지가 오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자백과 용서는 뭘 위해서입니까?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거예요. 이건 천국 가려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 아들이 자백 안 하면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걸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백하고 돌이키라고 한 이유는 그래야만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심으로 딱 돌이켜도 주님 아시거든요. 그런데 잘못하고 지적하는데 우기면 이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은 용서해 준다 그 말은 친밀한 사귐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고의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혼 좀 나야 돼 그러잖아요. 매를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징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6절 봅시다.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우리 아들로 대우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남의 집 아들은 내버려둬도 자기 아들은 아버지가 건실하게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소인이 남을 고의적으로 속였다. 자기가 나중에 속임 당합니다. 이게 징계는 청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Q가 무한대거든요.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당장 징계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나중에 정확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야곱이 생애 속에서 두 번 크게 속였잖아요. 자기 형님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팔아먹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짜리 물건을 팥죽 한 그릇과 팔아먹게 하면요, 그건 사기 치신 거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팍 팔게 만들었으니까 에서가 나중에 형님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생 야곱이 나 속였어요. 한 번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계가 오잖아요. 야곱의 신혼 첫날 밤 라헬과 결혼하게 됐는데 장인이 언니 레아를 싹 집어넣었습니다. 자고 나니까 언니인 거예요. 장인은 어째서 나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게 7년 더 봉사해라. 7일 후에 동생 주겠다. 그래 7일 후에 동생 주고 7년 더 봉사하게 만들었잖아요. 장인에게 폭소갔습니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야곱의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동생 요셉이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령 짓겠구나.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10몇 년 동안 폭 속았어요. 왜 속임 당했느냐? 자기가 아버지 속였거든요. 이런 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고의적으로 남의 돈을 떼먹다든가 고의적으로 남을 사기친다든가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요, 주님께서 딱 보고 있다가 딱 모아서 적절한 때가 되어지면 정확히 그 징계가 내려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징계하냐? 사랑하니까.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건실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뭐 나 징계 뭐 받아보지 뭐 하는데요, 나중에 아주 혼나거든요. 징계는 있습니다. 요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요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왜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도 이것 때문에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죄의 기질을 없애버리면은 천사처럼 살고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에게 죄의 기질을 남겨두셨을까? 이 죄의 기질을 왜 남겨두셨을까? 이걸 없애버리면은 구원받은 즉시 천사처럼 살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없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남겨두셨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걸 왜 남겨두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천사처럼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시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로 다 하고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그리고 실수를 한 번도 안 해요. 아주 완벽해. 그럼 그 자식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 외에는 더 이상 알 것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완벽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때문에 죽어주신 그 이상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부리고 새 옷 입혀놓으면 밖에 나가서 금방 들여펴오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안 버립니다. 그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길러 나가는데 그 속에서 자녀가 뭘 알아가냐 하면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그 배가 아픈 거잖아. 낳을 때 은혜뿐 아니라 길러가는 가운데서 어머니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서 일생 동안 절대 안 잊어지는 게 뭡니까? 어머니 사랑이 안 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의 길도 없고 즉시 완벽해지면은 십자가 사랑밖에는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착각은 자유인데 정말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싹 비추시니까 내 속에 별게 다 들어있고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창고지문이 있는 시절에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잡수시고 계신데 창고지문 구멍 뚫린 쪽으로 햇살이 쫙 비치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드셨대요. 원래 먼지 구렁텅이거든. 우리가 한쪽으로만 죄를 알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을 이제 비추기 시작하면요 덜썩거리면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사람을 주님이 안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는 가운데 뭘 알아가냐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지리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달아가고 주님께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절대 안 버리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은 겁니다. 우리 속에 죄의 기질이 없고 유혹도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할 테니까, 그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산속에 남편 아내 둘밖에 안 삽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쳐도요. 물론 좋은 거지만 그 별로 가치가 적은 거예요. 원래 둘밖에 없는데. 수원 지역에 문 남녀와 유혹이 있는데 딴 데 눈 안 돌리고 정조 지키고 딱 살아가면 그건 훨씬 더 가치가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죄의 기질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처럼 돼버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이걸 남겨두신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입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을 세 가지 주신 겁니다. 죄의 기질을 남겨두시고, 두 번째, 죄 많은 세상에도 살게 하시고, 세 번째,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망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죄의 기질을 이기고, 죄 많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기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거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만일 이거 모르면은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딸려갑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2장 13절.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내가 또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 생할지니라. 너는 아무 데서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한 곳에서 하라. 이 한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은 바로 성막 말합니다. 근데 성막이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셨느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나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다 바꿔졌던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예수님,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되는데 하나님과 접촉하는 속에서만 사람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보다 훨씬 힘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경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학교 수업 참석해도 사람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냐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니까 저절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힘과 기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형제들이 막 성가시게 자꾸 교제해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제에 꼭 참석해야 되냐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래요? 성경 봅시다 하고 제가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 맞냐 하니까 예수님 비로 확실히 주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주님의 명령입니까? 선택사항, 옵션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담 끝났습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믿으라 하셨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셨고,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로. 이게 절로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절로란 말이 절간으로란 말이 아니라 절로, 저절로. 이거 뭐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이거 진짜 신나는 겁니다. 이거. 야,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이 복잡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사람 생각합니다.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언제 지킬 거냐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성경이 간단하게 돼요.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가지인 자기가 윤택해지고, 그 결과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책임은 붙어 있는 책임인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니까, 우리는 지체의 한 부분이니까 몸에 붙으면은 자동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딱 붙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이 교제고, 그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두루 역사하시니까 여기가 바로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니까, 머리로 역사하시니까 가지로 붙는 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공급을 받으면은 자기가 바꿔지고, 그리고 자기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공급을 받으면은 저절로 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선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선박으로 묘사하는데, 선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파손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발려있는 사람은,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것이 바로 파손되지 않는 배인 거예요. 그래서 선박에는, 배에는 여기 닷이 있어야 되니까, 이 닷이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소망의 닷.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과 상봉하는 소망, 천국의 소망,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데, 소망이 닷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은 내 선장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조수가 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배가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돛대미스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돛을 펼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돛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열면은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범선은 바람을 잘 받으면 항해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육지에 줄이 딱 묶여서 말뚝이 박혀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줄 끊어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딱 내리고 마음을 열고, 여기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곳이다 하는 걸 알고 딱 정착을 하고 뿌리를 딱 내리면요,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비하게도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마약 끊어져, 나쁜 침이 끊어져. 식욕은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죄 안까지는 끊어지고 걱정하지 말아요. 구원받은 무리가 자꾸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주님의 힘으로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만일 연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시간 지나가면요, 똑 떨어지면은 가지처럼 말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 이건 마치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좀 하다 보면 나중에 거꾸로지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을 계속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공급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술 취하려면은 문 딱 걸어 잠그고 있다고 술 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술 취하려면 술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길은 많이 마시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좋아할수록 술 취하기가 쉬워. 그렇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모임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아주 심차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연결을 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집안 식구들이 보거든요. 달라졌네. 뭔가 생명이 흐르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 딸려오게 되고 말씀 듣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공급받는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봉사할 수 있게 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딱 붙는 거. 그거 하나 확실히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도 다음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한 대로 거하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리로 결정되는 겁니다. 어디 앉아있냐,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앉아서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딱 앉아서 잘 듣기만 듣고 해보세요. 그럼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저절로 되는데 야, 이 굉장히 쉽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관한 이유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하는 목적이 3가지니까 요거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입니다. 성찬식 하는 목적이 3가지인데 이거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텐데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준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리고 기념하는 거예요. 붉은 포도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한 걸 깨우친 사람이 포도주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라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미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미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떡을 뗄 때 한 떡을 뗍니다. 왜 한 떡을 떼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천국에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밀알갱이 부서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낮아지면은 하나가 되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걸 뜻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목적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는 왜 사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 산다는 목적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이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묻습니다. 왜 당신은 술 안 먹으려고 합니까? 술 먹으면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술 같이 걸치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하면요 속으로 니네 닮이다 할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우면서 후 하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건지려고 생각을 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생각을 하면은 전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 살아가면은 죄에서 구별은 자동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바르게 살라고 하냐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저울이라는 뜻인데요. 저울 합당하다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자매가 서로 미워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안 살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받을 때 자기를 반성하는 가운데 정말 나머지 생에 이제 주님 중심으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기도는 강성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405장 그리고 성찬 요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05장입니다.